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아름답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동회의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회의를 앞두고 정말 간만에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한테 잘해라. 그래야 내가 찍어준다.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 한 표 때문에 떨어졌다. 잘해라. 이런 어떤 마음을 또 가질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직분자 후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또 교회에서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또 허락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섬겨야지라는 마음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 공동회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섬기는데 괜히 상대가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뭔가 스스로 위축되고, 또 괜히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편하게 섬길 것인데 후보자라는 이유 때문에 괜히 뭔가 스스로가 주눅이 들고 했던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은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성도들처럼 하나님 교회에 이런 또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에서 후보를 이렇게 많이 선정해 놨는데 스스로 자꾸 사퇴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됐는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또 한편 제 마음속에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모르지만 아마 공감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는요, 후자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전자가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감사였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좀 맞는 어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도구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놀았던 그 가운데 하나 퍼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은요, 뭐 작게는 10개,
10개 조각이 완성을 이루는 퍼즐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 어떤 집에 가보니까 퍼즐이 1000개의 퍼즐로 아주 큰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그 1000개의 퍼즐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똑같으면 그 하나의 큰 작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퍼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퍼즐을 생각해 보면서요, 이 공동의회가 단순한 어떤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어떤 출발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회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인정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제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자꾸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퍼즐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라고 미는 순간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 조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할 때에 거기에서 이 모양을 통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를 통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해 주는, 당신의 달란트도 은사도 그리고 섬김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용납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숙해가는 신앙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그 내용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바울이 어린아이와 그리고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과 또 밥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어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는 성도들에게 썼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평생 죽만 먹고 살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성숙이었던 시간들,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장한 어른의 일을 취할 수 있는,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면 그 직분자들은 반드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뽑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성도들이 아니 저분 직분자 되고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변질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직분을 받고 좋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대로이고 제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직분의 명참만 바꾼 것입니다. 색감만 바꾼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변질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분 직분 받더만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 계기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숙되고 성장되고 참 많이 감동이 된다. 여러분, 모든 후보자들은 이 세 번째 이 은혜의 말들을 듣는 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회의가 되고 제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람을 뽑는 그 어떤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변질이 아니라 제자리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돼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공동회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숙되지 않는 그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시기의 뜻은요 뭐가 끓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끓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과열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과열되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분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5번은 사역자가 되는 신앙인데요, 여러분 이 사역자는 집사라는 의미도 있고 하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원어의 더 근본적인 것을 보면요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품고 나가고 싶은 것은 먼지가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오늘도 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오늘 먼지와 같은 신앙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사역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다 먼지다. 우리는 이 사역자는 말이 다 우리는 다 먼지다 라는 그 의미를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직분자들이 우리는 품어야 될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었던 흔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지가 되어서 흔적도 없는, 그러면서 그 땅은 더 단단해지는,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기간과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5개 분과가 단단해지는 그런 어떤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들 바울이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은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사람은 또 열심히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도 바울의 역할과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사명은 심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볼로는 그 심은 곳에 바울이 심은 그 복음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내가 맡은 자리와 직분과 섬김이 어떤 부분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어젠가 그 얘기했죠. 직분자들에게 내가 큰 욕심 안 가진다고.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만큼만
지금 섬기고 있는 권사님들만큼만 그만큼만 섬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은 제가 뭐 하나 얘기할 것 없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심는 사람이면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면, 내가 가꾸는 사람이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5번째는 모든 섬김과 헌신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이것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 동력자에게도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밭의 주인도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고, 집도 그 주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과 신앙과 헌신도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기업과 그리고 또 가정도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이고 가게고 사업처고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늘 드려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소망하고 듣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 인생을, 너희 가정의 인생을, 너희 교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을 가지면 소망이라는 것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력자들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미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계속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 편이 몇 명인가, 또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아볼로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또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꾸 사람이 우상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여러분, 결코 목사도 여러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밭을 바라볼 때, 그 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억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그 동력자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밭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 교회를 이루는 한 조각의 퍼즐인 것입니다. 퍼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이 회복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그런 복된 또 직분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